예,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겪으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또 그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들과 사실은 좀 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받기로 결정하셨고 그 길을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못했는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싸워요. 이제 답답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길을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두 명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사실은 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친인척 관계죠. 인사청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모가 와서 너 사촌 동생들 좀 앞으로 잘 봐줘라 라고 그런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 질문에 그녀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왕의 오른쪽과 왕의 왼쪽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의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왜 화를 내겠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제일 먼저 화냈을까요? 베드로. 예. 성경에는 없지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 이름 베드로. 성경에는 없지만 다 베드로일 것 같아요. 거기 내 자리인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수지자인데?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는 다 내가 앉을 거야 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욕심에 이 제자들은 모두 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마땅치 않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신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 무슨 눈치 없는 이야기인가 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3일 후에 천국에 갈 겁니다. 슬퍼지죠 벌써. 슬픈 표정이라도 좀 웃으면서 슬픈 표정을 지는데 강진이 진짜 웃고 있죠? 봤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좀 엄숙하고 좀 엄격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제자들이 눈치 없게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이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눈치 없게 막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아들의 입심양명을 추구하고 예수님과의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이미 수제자 다 있는데 다 밀어내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주의 나라를 그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왕국,
그런 나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식하고 염치 없고 욕심만 챙기는 딱 그런 사람들로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셨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좀 그것만 놓고 본다면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이모, 예수님의 이모의 부탁과 사촌 동생들의 반응들이 그리 간단하고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 훨씬 더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늘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많이 있었죠. 때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때로는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 12를 불러서 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늘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인, 이 이모는 예수님을 늘 따르던 자였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늘 따르며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던 아주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이모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들만을 살펴본다면 그녀의 믿음과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막 비난하고 쉽게 손가락질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께 하는 그 부탁이 가진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그녀는 지금 당장 혹은 이 땅의 나라에서 이 땅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로마 제국에서 혹은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에서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생각한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녀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그녀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망해가고 있어요.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앞부분에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부탁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지금 이 상황이 믿음 좋은 집사님들, 믿음 좋은 장로님들께 서원하시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 기도 하셔갖고 지금
삼남매가 다 지금 하나 빼고 그러고 있죠. 믿음 좋은 장로님들, 막 아들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번에 손자를 주시면 이 손자는 목사로, 손녀를 주시면 사모로 막 이러시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보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그녀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며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그러면 어떠한가?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 역시도 우리가 쉽게 얘네들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의 부탁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잔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은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건 주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앞부분에 바로 앞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 주님이 받으실 고통을 잔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잔은 어떤 고통, 고난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고통과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요, 심판의 잔이 되는 것이죠. 사망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고 고통의 잔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인데, 나는 사망을 당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것인데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말하는 이 잔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고난을 가리킨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직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을 고난과 고통의 잔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겠습니다. 라는 지금 아주 중차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의 부탁과 그 아들들의 말이 그렇게 단순하고 가볍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 19장 28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장 28절은 제가 자세히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19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며 그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뒷부분에 19장 29절 3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 다스림을 위해서는 그 다스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도 고난당하시고 우리도 고난당할 것이다. 그 생각을 그들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중요한 소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기꺼이 내 아들들을 바치고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야 이거 자리를 탐하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한 헌신의 서약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이 헌신과 선언,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굳은 마음의 헌신과 결기와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쉽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녀는 자기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아들 둘을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 둘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분 바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런 헌신을 교인들에게서 듣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헌신을 약속하는 자들을 칭찬하며 좋은 신자라, 좋은 성도라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부르거든요. 갑자기 찬송가 생각이 안 나요. 아골골짝이라도 주님 가라 명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그렇게 결기를 다진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면 끝내줍니다. 신학교 가서 한번 보세요. 신학교 1학년들 막 찬송하면요, 눈에 막 불을 켜 있어요. 내가 한 달에 30만 원만 받아도, 제가 그랬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만 받아도 주께서 사역을 하게 하시니 어디든 시골이든 뭐 어디든 다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기를 다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주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를 칭찬하시거나 높여주지를 않으세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2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잔이 과연 무엇인가?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잔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맨 먼저는 이 잔이 고난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고난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전해진 이야기를 보면은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되었고, 요한 역시도 마지막까지 오랜 기간 주의 말씀을 전하며 고난을 당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 제자들이 마시게 될 그 잔이 단지 그 고난인가? 사실은 고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마시려는 잔과 23절에서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같은
같은 잔이라고 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른 잔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잔을 마시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죄인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사망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사망의 잔을, 저주의 잔을 주님께서는 받아서 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잔을 원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죠. 원래는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하는 그 잔을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받아서 마시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는 대신 받으셨고 대신 마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는 주님이 마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실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잔을 우리에게로 돌리질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혹은 우리가 주님께서 마시신 그 잔을 우리가 다시 마신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을 주님께서 다시 돌리실까요? 그 잔을 다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지우하고 이런 얘기 저렇게 하다가 지우한테 제가 에스프레소 쓴 잔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에스프레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3샷 이런 거 막. 에스프레소 줍니다. 지우야, 이거 너 먹어. 이거 먹습니까? 못 먹죠. 지우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뺏어서 마시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셔놓고서는 마시다가 갑자기 야, 이거 내가 마시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지우가 막 아빠 나도 마실래 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마셔봐. 준다면 이게 부모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셔야 할,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마셔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잔을 다시 우리에게 돌린다. 그 잔을 우리가 다시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그 고난과 사역, 구속의 모든 사역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잔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시는 잔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이 무슨 잔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애들도 얘기를 하더군요. 성찬의 잔입니다. 성찬의 잔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아 마신 주님의 잔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마신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사망과 저주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그 잔은 진노와 심판의 잔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의 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도록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은 바로 성찬의 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기신 그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의 피를, 주님의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도록 그 잔을, 그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잔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이 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잔에 참여하고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그 구속의 모든 공로와 은혜가 내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그 은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잔이고 우리가 오늘 받아 마시는 주님의 잔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큰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과 사랑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결의를 다지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것,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런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제자들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자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잔을 뺏어서 내가 마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에게 임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없애는 것, 그것은 다 주님의 잔이지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잔을 뺏어서 내가 마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심지어는 구원받는 것도, 심지어는 천국 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포도밭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잔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는 것, 예수께서 그 육체의 사망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구원을,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겁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거창한 결의에 차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너무 결의에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을 잘 가르치고 배워서 바른 개혁주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 이 한 몸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이 땅에 좋은 교회 세우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바치자.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헌신과 결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결의와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맹세와 그러한 서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찾는 그 간절함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수많은 구호와 결의와 서약과 맹세와 결단들 속에, 수많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믿음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를 간절히 찾는 그 외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그 간구는 여러분 어디에 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복음은, 신앙의 본질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내 봉사와 내 직분과 내 사역은 계속 있는데, 내가 읽은 책의 목록은 계속 늘어나는데, 내 신앙의 연수는 계속 쌓여가는데, 그래서 나는 자꾸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나서서 예수처럼 되려고 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잔까지 뺏어서 내가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겁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잔을, 은혜의 잔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위에서 천국 갈 때까지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찬이라 짧게 해야 되는데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이렇게 막 한번 쭉 갔다가 돌아오고 돌아오고 막 그래요. 어느 날 저를 돌아보면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수많은 계획, 수많은 준비. 제 책상 보세요. 얼마 정신이 없습니까? 수북히 쌓여놓은 책들, 계획들, 막 스케줄.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너무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수많은 계획과 일정과 공부와 책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너무 복잡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잡해질 거 아직 없나요? 우리 교회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알게 모르게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